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 5장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또 5장 1절부터 4절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도 만만치 않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1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2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도 할 얘기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참 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전체 그림을 한 장 그려놓고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지점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보지요. 인간은 자기 탐욕대로 삽니다. 그렇죠? 인간은 원래 자연인은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증거는 우리가 지난날 보았던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선악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는 않지요. 탐욕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로마서를 쓴 목적을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내가 이 로마서를 쓴다. 이유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케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끝이냐? 믿는 것의 증거는 순종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전체 그림을 내가 그린다고 그랬죠.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욕심과 탐욕,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뭔가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뭘로 바뀌어야 하느냐면 어떤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들어왔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그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앞에 내가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셨죠? 자, 우리는 자연인입니다. 탐욕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뭘로 바뀌느냐면 탐욕 자기 중심으로 살던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게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일인가요? 이게 복음의 함정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주님을 만나면 나는 다 바뀌었어. 근데 그거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난 일이 있었어.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거든. 그리고 난 뒤에부터 나는 새 사람 됐어. 요게 누가 하는 말? 저기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데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사람은 출생한 생일이 있듯이 주님 앞에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다 해결됐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럼 로마서가 왜 필요하지?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짧게 당신들 죄인이다.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렇게 신구약 66권이 왜 필요해요? 왜 이렇게 설명을 낱낱이 제대로 해야 하냐고요? 이럴 필요 없잖아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려면 한 석 장만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 맞나요? 이렇게 66권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치 한 문장 정도만 설명으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니 이 나머지 설명은 이거 적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중심을 벗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단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를 오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관찰해 보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로 보면, 자, 그분은 누굽니까? 믿는 대상이죠. 믿는 대상인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제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은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 그러면 이 나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영광된 그날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안에서 지금은 뭐가 있어요? 현재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즐거움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데 즐거움이냐? 오늘 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아까는 2절의 즐거움은 이해가 가요. 그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갈 거예요. 그 영광된 미래를 생각하면 즐거워요. 그런데 현재는 미래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무슨 일이 있어요? 연단이라는 엄청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즐거움이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일회적인 게 아니라 연단이라는 시간을 두고 한다는 거예요. 길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게 가는 이 연단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두 번 연단은 참고 견딜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즐거워한대요. 그럼 이 즐거움은 어디서 나온 즐거움이죠? 영광된 소망의 그날을 기대하는 즐거움 아니겠어요? 나는 요즘 등장하고 있는 이단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하고 약혼을 하고 가셨어요? 약혼식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뭐가 없냐면, 약속한 신랑이 언제 올까? 아니면 올까 안 올까? 이런 의심은 제게는 전혀 없어요. 약혼을 하고 갔는데 올까 안 올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자기가 그 예수님하고 약혼을 했다는 걸 못 믿는 거 아닌가요? 도둑놈을 만났나? 두 번째, 온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오신다는 게 분명하다면 언제 오실까에 관심도 조금은 있겠지만 진짜 신부된 여러분들은 내가 만났던 그 신랑과 살려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자, 준비에 관심이 무게를 둬야 돼요? 아니면 언제 올까에 무게를 둬야 돼요? 신부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신랑이라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된 여성분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야. 여러분, 1차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분이 올까 말까에 대한 의심이 있다 없다? 없죠. 약혼식을 하고 갔는데 안 올 리가 없지요. 두 번째, 며칠 날 올까에 관심이 막 지저분해요. 막 옷도 더럽게 입고 입 냄새도 나고 막 그러는데 상관없어. 그냥 언제 오느냐 그거 따지어요. 아니면은 인격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앞으로 신혼을 어떻게 살아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날짜에 관심이 있어요? 준비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다 그러잖아. 준비에 관심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자꾸 의심한다는 자체가 뭐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터치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터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이런 거는 말하지 않아. 왜? 불편하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요? 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아. 영접했다고 생각을 하고 묻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역으로 너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때요? 저 한번 물어볼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계세요?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면 뭔가가 이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질문과 내가 믿고 있다는 이 고백 안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나는 믿었는데 뭔 소리 하냐고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근데 오늘 본문을 따라서 성경이 질문하는 질문 앞에 우리 한번 대답 좀 해보자는 거죠. 자, 어떤 질문이냐? 오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자연인은 탐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탐심을 벗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인은 이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약간의 의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 탐심을 벗은 사람은 교만해서 꼴보기 싫어요. 사람은 이상해요. 한쪽은 어떤 사람은 욕심이 가득하고 누구는 그걸 극복해서 뭔가 의로운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쪽도 보기 싫고 저쪽도 더 보기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벗고 순종, 이게 오늘 이 순종이라는 말도 중요한 겁니다. 순종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대상이 자기예요. 정리를 하고 단어에 정리합시다. 탐심은 대상이 나야. 근데 순종은 대상이 있어요. 순종까지 간다면 대상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그 너무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안에 있는 믿음. 아까 2절에 말했죠. 은혜를 주신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을 믿게 돼 있고 그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 뭘로 우리를 어떤 열매를 맺느냐?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벗고 순종으로 그 중심에 환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벗는 일에는 순조롭게 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언제 며칠 날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내 생활은 변했다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안 하느냐면 자기는 지금 그때 만난 이후로부터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인격 속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관찰을 안 해. 왜? 성경이 뭐 인내라고 했잖아. 인내는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나는 주님을 그날 만난 이후부터는 하자가 없는 인간이라고 너무너무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꽂혀갖고 나도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지는 게 어떻게 한순간에 가능합니까? 그 감동은 앞으로 체질을 바꾸는 에너지는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우리 체질을 바꾼 사건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줄 때 그래 내가 지금 연단되기 위해서 긴 시간 이 환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나를 새롭게 만들 그날을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소망은 미래잖아요. 지금 아니잖아. 이거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진정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물론 듣는 이야기들이 편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인데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넘어서 즐거움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게 가능해졌다는 게 믿음이 주는 능력이거든요. 환난을 즐거움으로 대할 수 있다. 그건 분명히 결과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은 계속되는 환난은 넘어갈 수가 없죠. 중간에 큰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뭔가 그 결과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고난과 환난이 저주를 넘어서, 그것이 성경에는 저주를 받아 이렇게 쫓겨났다라고 하는데, 그 저주가 즐거움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십자가에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없게 만드시고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변화를 위한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즐거움으로 바뀐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준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 저주를 즐거움으로 바꾸는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분명한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끌어 갈 때만이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그걸 못 만들어내니까. 그걸 믿고 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믿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본문의 해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환난에서도 즐거워한다는 말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 이런, 감각이 없어요. 하도 많이 맞아서 감각이 없어. 이런 이야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각 상태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많이 빠져나가서 멍해. 이 사람은 뭐 이래도 저래도 이런 상태는 아니라니까. 정신이 멀쩡한데 즐겁대요. 그 본문의 의도는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으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것과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이란, 의롭게 된 후, 예수님을 만나서 의롭게 된 후에 환난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자체는 누구나 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환난이 주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목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부모에게 교육을 받아서 자라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알죠. 애지간해서 안 바뀐다는 것도 알죠. 애들 크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사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말은 하지만 너도 참 어지간히 고생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고개 좀 끄덕거려봐. 그죠? 야, 누가 너를 고생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네 신랑일까? 네 자식일까? 우리는 몰라. 분명히 어디 가서 고생 꽤나 할 거예요. 그죠? 눈에 훤히 보여. 근데 우리는 진심으로 충고를 해도 못 알아듣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들어보셨어요?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게 살아보니까 맞아요. 60, 70이 돼도요. 이미 도대체 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나이가 들면 예의도 차리고 점잖해질 줄 아는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그거 해결 못 합디다? 언제 진짜 예의를 차리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겨우 지팽이 짚고 걸을 때, 그때는 예의를 차리해서 차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차리더라. 그때쯤 돼야 되더라고요. 인간은 그 고집이 안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더 세져서요, 더 힘들어져. 차라리 정말 그래요. 네. 그걸 바꾸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된 후에 환난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로 안 바뀌는 거 알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해요. 그래서 환난이 오는 것이, 예수 믿고 환난이 오는 것이 이상하다,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소화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환난이 주는 목적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참 신자는 환난 때, 환난이 오면 뭘로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바꾸려고 하는가? 자기 반성으로 가는데, 아직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네가 나에게, 너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상대를 공격한단 말이죠. 즐거움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즐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어서 모두 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작업 중이라고. 작업 중. 따라해봐요. 작업 중. 작업 중이니까 사람이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와서 그런 요구를 해요. 이 교회도 더러웠다. 저 교회도 더럽다. 여기도 더럽다. 당연히 더럽지요. 왜요? 작업 중이라니까. 완성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작업 중이고 완성 중이에요. 그러나 참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작업이 있더라도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것이 모두 다 참 신자들이 모인 곳은 너 이게 문제네, 너 이게 문제네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정황 속에서 자기를 보더라. 이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보려고 그러지. 여러분 거쳐왔던 모든 교회가 지저분하고 여기도 지저분해 보이려고 한다. 그게 여러분의 문제라고. 예? 아셨습니까? 제발 엄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천년왕국이나 천국 가서 완성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모두 다 공장이라고. 작업 중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어떤 목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고 나를 바꿨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름대로 다 조금씩 손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손을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느낌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도 이런 괜찮은 점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있다니까. 네. 사단은 그래요. 너는 덜 떨어졌다. 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찌그러져 있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유하게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각 개개인에게 주신 고유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심어놓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딱 사라지고, 그러니까 살려내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끔씩 볼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여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그 사람을 아니까 진짜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 과거를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매여 있을 때 사람이 그렇게 걸레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성을 해놓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자기 스스로 자기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인간 쓰레기처럼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서 데리고 와서, 그게 우리 성막에서 배운 씨띠나무 아닙니까? 씨띠나무는 배 꼬여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나서 우리 마음이 꼬여 있고, 저기서 저 사람 만나서 또 꼬이고, 아시겠어요? 우리는 배배 꼬여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잘라와서 불에다 넣고 망치로 두들기고, 불에다 넣고 망치로 두들겨서 금을 입혀서 성막의 기둥을 삼아 놓은 거거든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각각 사람들마다 고유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잘라야 하고 가지도 쳐야 하고 연단을 해서 망치를 두들겨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작업 중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듣느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사귀었던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바뀐 모습을 보면 그 옛날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 거예요. 야, 너 원래 옛날에 이런 인간이었는데 참 너 좀 달라졌구나. 너 신랑이 많이 사랑해 주던? 아니,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거든. 그렇지. 역시 이런 게 있다니까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었을 때 자연인으로 살았을 때 친구들을 만나서 한번 보세요. 물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겠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변화된 어떤 성품들을 보게, 그것이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어떤 부분들일 겁니다. 각자가 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걸 오늘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이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고통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실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이단은. 어떤 거짓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너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한다던가.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하나님 앞에 변화되려고 막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 자, 일로 와. 내가 한번 안수기도 하고. 우리 여기 딱 들어와 봐.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있잖아요. 이단일수록 명찰 달고, 알죠? 옷 똑같은 거 입고 줄 쫙 맞춰갖고, 어디 무슨 노동당 북한에 인민위원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막 할렐루야 똑같이 막 바뀐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그룹에 들어와 이 사람들 봐라, 다 바뀌었잖아.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겉을 막 바꾸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면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자꾸 그런 걸 속여요. 일로 와. 안 되지. 우리 들어와봐. 이 사람들 봤다. 이렇게 바뀐 거 봤지. 여기 들어오면 다 바뀔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을 시키는데 다 그게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참 함정들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신앙은 행복과 건강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속이는 말에 거짓된 외침,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행복과 건강이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 헛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모든 삶을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고통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면하는, 그건 처음에 교회 오는 동기는 될 수는 있어도, 이해가 가요? 동기는 될 수는 있어도 신앙의 목적은 될 수는 없어요. 그대로부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고통을 면해보자고 하는 마음에서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고도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던 인간이 만든 무속신앙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대상에게 치성을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가 예수를 믿어. 맞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밖에서 살았을 때 신에 대한 개념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어떤 신이 해줄 수 있는데 그 신이 나에게 그걸 해주려면 그 신의 기분을 맞춰줘야 돼. 그게 로마 신화예요. 신은 능력이 엄청 많아. 그런데 그 신의 비율을 맞춰줘야 돼. 가만히 인간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젠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거 할 때야. 그래서 그 무대에다 올려놓고 그 지저분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 기분이 좋아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게, 그게 다 인간이 만든 샤머니즘 신앙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렇게 치성을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죄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희생했는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기독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생각했던 그 무속신앙이 가지고 있던 개념, 무속신앙이 추구하는 목적이 고통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고통을 면해줄 수 있는 신이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다고 하니, 야, 이 신이면 다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치성을 드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라, 봉사를 많이 해라, 이런 쪽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먹히더라. 왜?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신앙관과 일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깥에서 생각했던 신이나 여기 들어와서 배우는 신이나 차이가 없네. 내가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성경책 보면 다 깨끗해요. 안 봐. 언제만 보느냐. 성경에 목사님 오늘 로마서 5장 2절 3절입니다. 그때만 펴. 요즘은 그것도 안 해. 스마트폰으로 그냥 빈손으로 오니까. 저는 사실 누군가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교인들 성경책 이렇게 낡은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 교회는 정말 성경을 많이, 참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이 교인들은 성경 엄청나게 보나 봐. 그래서 이게 누구 성경이냐. 처음에는 제 건 줄 알았대요. 아니라고. 내가 우리 연진 자매 거라고 그랬더니 성도가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신의 개념을,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같은 맥락에다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 같은 맥락에서 보니까 목사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복 준다 그러는데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신명을 믿고 있을 수 있어요. 천지신명이 뭐지요? 이 무속신학에 요구하는 신이
천지신명이라는 말이 이게 한자라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사이에 신명, 그걸 운행하는 어떤 신, 누구라도 좋아. 그게 마음에도 좋고, 석가라도 좋고, 예수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성령도 좋아. 이게 셋이 하나인지도 관심 없어. 그냥 성령님 의존하면 돼. 그러면 성령님. 그러다가, 그 말고 하나님.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개념이 없는 거지. 누구라도 좋아. 내 요구를 들어줘.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야.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믿는. 나를 위한 신이라면 누구라도 조사오니 천지신명. 천지신명이시여 뭘 원하시나이까? 헌금요? 하고 그 다음에 천지신명이 어떻게 답하나 보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기본이 깔려있는 게 얼마나 많냐. 공감하자는 거예요. 맞지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누구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내 정성에 감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가 대상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신앙의 주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야. 나를 위한 신이면 누구든지 오케이. 그래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신들은 치성과 정성을 왜 드리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면 집집마다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 먼 딱지가, 문을 열면 또 이게 고양이 이렇게 하고 또 있어요. 그 앞에다가 잔뜩 갖다 놓고 갈 때마다 이렇게 하고 오면서 읽고 있어요. 왜? 보편적으로 알려졌거든. 이 신이 복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신사라는 신이 있어요. 또 일본에 가면은 지나가다가 이 신발을 신고 갔는데 갑자기 차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갔는데 내 발이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멀쩡했어요. 그러면 이 신발이 신이 되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래서 내 발을 보호하는, 나를 보호하는 신, 그래갖고 신발에다가 맨날 인사하고 절하고. 인간이 그 수준이라고. 왜 근데 인간은 그러느냐? 짐승은 안 그러지요. 짐승은 그런 우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경배 안 해요. 인간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종교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어떤 영적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짐승들은 영적 이야기 아무것도 몰라. 그저 오늘 앞에 지나가면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먹는 거구나, 이것밖에 몰라요. 그죠? 저거하고 덤볐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이런 거. 보호본능, 자기를 위한 보호본능,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판단을 하지만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왜?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건 뭔 이야기 하다 글로 갔는데 이 얘기를 보니까 또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자기 자신이라고 우상숭배의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말은 우리가 고급적인 언어지만 실제는 탐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도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장로교는 성부를 의지해서 부흥한 교회. 저 순복음은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게 얼마나 웃기는지 아시겠죠? 이제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예. 참 개념 없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우상과 기독교 신앙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 뭐에서 다르냐면은 우상과 기독교에서 차이점은 순종에서 다르더라. 자, 우상 숭배하는 다른 모든 기독교는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지만 기독교는 그분을 믿어서 순종, 대상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에서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정리가 확연하게 다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상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소망한다면 뭐냐?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중입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권위적인 질서가, 순서가, 내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런 권위적인 질서가 내가 믿는 대상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증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질서를 세우지만 우리는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는 나에게 심각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신앙은 내 목적을 위한 내 정성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절정을 다루죠.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복종을 하는데 신앙의 중심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핵심인데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서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문제를 위한 예수님을 동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무속신앙과 함께 잘못된 신비주의가 먹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신비로운 일은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라니까. 율법도 있어요.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비주의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힘들여서 하나하나 밟아야 될 것을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해달라는 거야.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신비주의가 태동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리 와. 안수 한 번만. 그러니까 또 마귀가 또 그런 것도 또 그런 미혹하기 위해서 막 해줘요. 그죠? 마귀가 막 해줘. 그러니까 여기 가면 다 되는갑다 하고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와 싸우지 신비주의가 한순간 뭐를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거나 목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봐도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계속 쉬던 사람이 직장 생활을 다 그냥 아침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체질 바뀌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몸이 적응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면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재성이 그걸 해결하는데 여러분 이게 몸이 적응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자기와 씨름해서 바꿔야 하는데 신비주의는 그거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그거 없이 해주는 능력을 귀신, 병든 자 고치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 안에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할에 불과한데 이런 심령의 문제조차도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성경에 씨를 뿌려, 복음을 씨라고 표현해요. 씨를 뿌리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기 자고 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여름이라는 땡볕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비를 그 다음에 햇빛을 바람을 견뎌야 하고 이해가 가죠? 그런 과정을 지나서야 열매를 맺는데 이걸 무시해달라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약점이 그거예요.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체질조차도
신비롭게 바꿔달라고 하니, 아니 인간이 어떻게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 신비주의,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인데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가 무속신앙적인 이미지가 깔려 있거나 혹은 신비주의 이런 신앙들이 깔려 있어서 그것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줄 알지, 오늘 환난을 주시는 목적을 사람들이 관찰하려고 하지 않아. 이것이 진짜 신자인데,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이걸 고민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아무 별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체질을 개선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목적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난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환난은 자아를 벗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과정이 순조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장 1절과 2절에서 4장에서 배운 복음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있고 구원의 최종성을 믿는다는 확신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그 전체의 확고한 믿음이 설 때 그 다음에 이 작업이 자기 스스로 안에서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한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접근을 왜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오는 날짜, 올까 안 올까 이런 걱정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준비하겠죠. 그렇죠? 신랑이 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내가 지금 기름이 있나 없나? 옷은 지금 빨았나? 이런 거 보지 않겠어요?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없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다는 것이고 확신이 없으니까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하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성, 복음이 말하는 최종성,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런 날이 올 줄로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신되었다는 증거가 환난인데 그 증거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그 확신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줘서 그 환난이 이 확신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굴린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훈련을 못 시키는 거야. 환난이 내 생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나는 모자라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상으로 환난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걸 잘 견뎌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신자의 환난은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영광의 자리로 옮기게 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영광의 최종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올 때 자기를 돌아보고 그 결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 말씀을,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며, 징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징계를 하시더라.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며 아들은 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며 징계가 없다면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엉망진창인데도 손도 안 대.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하고 이게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서 내버려 두는구나. 아시겠어요? 마귀는 자기 자식들 그냥 내버려 둬요. 아무것도 고칠 생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은 징계하시냐니라는 말하는 이 징계라는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징계라는 말이 아들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낳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낳는 게 힘들어요.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키워보니까 어때요? 그때 잠깐 좀 낳을 때 고생하면 2번 하라 그러면 이거 키우는 거 안 하고 그때처럼 한 번만 더 고생하면 나 차라리 이거 하고 여러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죠? 아이고 어릴 때는요 똥기저귀 가리느라고 힘들지만 크면요 정신적으로 괴롭혀요. 이게 뭐예요? 아들 만들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만들기. 40년 동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겨운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됐다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때 도전하다가 우상을 만들다가 하나님 막 화가 나고 부수고 막 애들한테 잘못했다고 그랬다 좀 있다가 또 돌아오고 진짜 막 그지요? 애들 야단 똑같아. 우리 애들 키우는 거. 하나님 그래서 키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예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은 필연적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무지하고 어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듬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도 인식을 하고 하나님도 손을 댈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구원받은 신자가 당연히 맞이하는 것인데 조금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소리 하면 정신이 나가서 그냥 주여 제가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 막 교만한데 조금 뭐라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뭐고 지금 뭐예요? 막 이렇게 대들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우리 무지하고 어려요. 다듬어야 해야 돼요. 그리고 손을 대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내가 손을 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신자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없다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고 그 뒤편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신자된 표가 환난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잘못 때문이라는 율법적 기준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다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정죄로 끝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로 끝나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맞지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과속해갖고 딱지를 여기 또 왜 이렇게 비싸? 냈어요. 그게 우리를 내면을 변화를 시켜놓은 게 아니라 겁만 잔뜩 들게 해서 다음번에 또 딱지 낼까봐 여러분 속도를 줄이지. 여러분 마음이 변해서 속도를 줄이겠습니까? 여기 속도 없네 이러면 막 무지하게 한번 이해가 가시죠? 그거라 이 말이에요. 정죄는 그 순간만 우리를 바꿔놓는데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다듬어 놓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듬어 놓으면 점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다듬을 때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놓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누가 다듬었느냐 딱 보면 알아요. 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지요. 다 알고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 욥기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욥의 환난을 인과 율법으로 봤어요.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인과율이라는 로 환난을 이해하려고 접근했는데 하나님이 끝에 가서 그 접근은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혼을 날 때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어릴 때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요, 애들한테 잘못을 했을 때 혼을 내서 요거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화를 낼 때는 내면의 마음을 보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렵나?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꼭 못 알아듣는 듯한 표정. 우리가 어릴 때는 실제적인 잘못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이 든 분들에게는 뭘 지적을 하느냐면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그렇지 않냐. 성숙하면 하나님 그런 걸 책망하신다니까요. 너 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한 동기가 뭐야?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책망을 받아야 될 때는 지각이 떨어질 때예요. 지각이 성숙하면 그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받는 고난을 인과 율로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답을 줘도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욥은 의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속 깊은 이해가 아직은 부족해서 환난을 하나님이 그 욥에게 주어서 인과 율,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고 잘하면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을 훨씬 넘어선 그 은혜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세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는 인과 율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이해,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듣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설명을 해줄 때 인과율로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을 때, 그는 어릴 때는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숙한 사람들에게 인과율로 설명을 할 게 아니라 그 속의 내면의 동기를 지적을 해줘야 바뀔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면 다음에 받아야 될 훈련들이다 생각을 하고 받아 넣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과율이 아닌 욥은 인간의 창조 목적과 인간의 존귀한 인격. 지금 나중에 등장하고 있는 욥은 멋있게 등장을 하거든요. 자신감 있는 욥으로 바뀌거든요. 앞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혹시나 실수할까 봐 다 따지고 살았어요. 그걸 넘어서지요. 자유하는 욥. 여기는 율법과 정죄에 매여 있는 욥. 이게 욥기 앞장의 이야기고 뒷장의 이야기고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존귀한 목적, 인격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욥처럼 환난의 시간을 쭉 보내야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일이 뭐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요,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이거 어떡한데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죠? 처음의 기도는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뭔 문제일까? 그렇죠? 자기 반성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주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의식 구조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환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주면 생각이 많아져요. 뭔가가 좀 잘 되면 말이 많아지고 훈련이 깊어지면 말이 없어져. 아직도 할 말이 많은 건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나면 자녀면 후사예요. 하나님 걸 상속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후사면 영광도 함께, 아버지의 영광, 그 후사를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아버지와 자녀는 유교적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뗄 수 없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격으로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수준에다 놓고 동격으로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이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후사예요.
근데 그 아버지 것을 받으려면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인격도 함께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 동네 어른들이 그랬어요. 뭘 착하게 잘하면은 네 애비 아들인지 참 괜찮다. 네 애비 어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애비라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 사람이 보니까 인품이 됐더니 자녀들도 그렇구만 이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관점과 비슷한 겁니다. 아버지의 인격이 자녀도 함께, 왜냐하면 이 후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재물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품을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면 후사고 후사면 영광을 얻을 거예요. 그 아버지 영광만큼 우리가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믿는 신자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 나는 환난이 필요해. 나한 고난이 필요해. 라고 당연시 받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자기를 보게 되고, 복음을 겉돌게 들은 사람들은 밖을 보는 거예요. 타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당신 속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기서 하나님이 판가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 자기를 볼 거죠? 지금까지 남 본 거 잘하니까 오늘부터는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자기를 보시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왜요? 그냥 괜히 환난을 겪어야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이 지금 오늘 뭘 만드는지 아시겠죠? 이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환난을 많이 겪고 고생 시간 시키고 천국에 편안한 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을 하는 동안 과정이 바울이 다듬어지는 영광의 길이었어요. 1차, 3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완성되어 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더 영광스러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돌밭에 뿌린 자도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아까 호세아서 표현대로 하자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까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하냐, 내가 너를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려 맞은 자국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봤죠 그거? 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멍든 데밖에 없고 그거밖에 없다. 왜? 참 때리는 하나님도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이 때릴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맞은 놈은 왜 맞은지 모르니까 멍청밖에 없어.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인데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정도 두들겨 맞을 정도면 인간도 아니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멍이 난 자리에 또 두들겨 패고 먹는 자리에 또 두들겨 패고, 그러니 하나님도 참 답답할 지경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이 참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더 없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 구하니. 애들도 그래요. 애들한테
진짜 뭐 하나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은 뭐 이유를 걸어서라도 이거라도 해라, 저거라도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아시죠? 그렇게라도 해서 뭘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뭐 하나 사주고, 휴, 하나 사줬는데 뭐 좀 됐나 하고 보면 그거 받고 난데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 뭘 목적을 위해서 구하면 그 목적을 얻고 나니까 사람들 입을 싹 닫더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여야 돼. 환난을 주면 이게 뭐 하나님 뭐 목적이 있구나. 그걸 빨리 캐치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믿음을 따라가기로 정해야 합니다. 그랬구나. 하나님 이걸 목적으로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따라가는 길에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변화되고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맞죠?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환난의 축복이다. 환난을 통해서 남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배우고, 이게 환난을 당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저주 비슷하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낫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 근데 나는 보니까 참 어지간하더라. 자기 실상을 보더라. 그래서 낮아짐을 배우고 부족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세상에는 없고, 그렇죠?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뭐 어떤 것도 없어요. 환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이다. 인간은 형통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집어넣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야만 뭐를 넘어가냐면 한계를 넘어가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 체질을 바꾸려면요, 한계를 넘지 않고는 안 바뀌어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계를 넘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주셔요. 왜요?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야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한계를 내가 다 해결하고 나면 초자연이 뭐가 필요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아셨어요? 어렵죠?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넘어 있거든요. 생명도 그 넘어 있거든요. 생명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니까. 왜 죽어서 생명을 주시나?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보고 이렇게 생명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것, 약속을 붙드는 것, 생명을 얻은 것, 진리를 붙잡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넘어가야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해결을 잘 할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간절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설교 안 듣고 딴 교회에 가서 설교 듣는다니까 이게 뭔 소리요? 하고 앉아 있겠죠. 이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이게 뭔 일인가 궁금해서 하나님이 주는 답에 그렇구나 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생겼다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만나는 만남 없이는 우리는 썩어질 것을 계속 종로를 타고 살게 됩니다. 가장 처참하고 외로울 때 주를 찾는데 그때가 가장 힘이 있고 정상적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처참한 거 좋은 거예요. 예수 괜히 믿었다. 반납하자. 하나님이 반납을 우리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대. 어쩐데. 그건 가야지요. 가봅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될 만큼 여유로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갈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종교의 정결성, 이렇게 하면 정결한다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니 그걸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빼앗으면 숨이라도 쉴 텐데, 보고가 들어오자마자 다음 종이 와서 또 보고하고 또 보고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혼자 남았네. 그래서 부인이라도 있겠다 싶었더니 부인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래. 엄마야, 재산 뺏겨, 애들 그렇게 돼. 그나마 그래도 그때는 부인이라도 위로가 좀 돼줘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니 이게 웬 날벼락이래.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는 외로움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일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은 이상하게도 내가 믿고 있는 한 안전하다라는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어가야 한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믿음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근거가 있거든요. 요거까지 내려놓으래요. 엄마야. 와, 멀지요? 여러분 다 온 줄 알았죠? 택도 없는 소리. 많이 남았습니다. 네. 우리가 종교성을 사정없이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세계로 이끌어 가셔요. 그는 그 과정에 욥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고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저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다 해봤죠. 나는 왜 태어났던 거. 이런 생각 할 만큼이나 사람 만난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 시키냐 이거지. 그래서 욥은 그런 말까지 하나님 앞에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의 불평이나 욥의 불평이나 오늘 우리 불평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쏟아내서 뭐를 담으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자신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어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욥은 듣게 됩니다. 아주 수준 높아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일장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욥이 왜 여기 와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욥이 견딜 만한 환난이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이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꼭 잔인할 정도로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견딜만 하면 항복을 안 한다니까요. 견디었잖아. 내가 했잖아. 근데 그 환난을 자기 믿음으로 견디고 넘어가면 더 교만해져요. 사람들 만나면 그것도 못해? 나는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이런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놓을 만한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견딜 만한 것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버리라는가. 그것까지 버릴 때까지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이 견딜 만한 것을 빼앗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는 걸 하나님 다 뺏어가고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는 거. 그래서 환난은 이런 겁니다. 가치 있는 것과 우리가 이상하게도 희한하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완전히 뒤바뀌고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다는 걸 알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없다고 가르쳐줘요. 우리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다 아는 게 명예, 돈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우리 내면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요, 돈 없어도요,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뺏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뭘 붙잡고 사는지 건드려 보면 툭 나와.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면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건 뭐죠? 그거 하나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라. 그러니 이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지적하는 사람 싫지요? 왜? 제일 싫은 게 난 남들인데 안 들키고 나만 가지고 있는 걸 누군가가 찾아내서 그것 때문이지 그러면 발끈하거든요. 그래서 모른 거예요. 네, 욥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욥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욥기 몇 장에 와 있을까? 아마 각자가 다를 겁니다. 지금 소발과 대화 중인가요? 빌닷과 대화 중인가요? 아니면은 마지막 엘리바스와 대화 중입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이 포기하는 게 빠릅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우리는 늘 자기의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 보면 모자람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진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잡고 다가설 수 있도록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